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상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시대에 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많은 서신서들을 이렇게 혼자 먹을 갈아서 쓸 수가 없고 또 건강으로도 시간으로도 또 돈도 이 성경을 쓸 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활자가 있어서 종이가 이렇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들 시대에는 이런 우리와 사용하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잎을 엮어가지고 갈대를 이렇게 벗기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엮으면은 마치 방석처럼 이렇게 쭉 엮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게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대 잎을 엮어서 글 종이처럼 해가지고 글을 쓰니까 아마 로마서 16강까지 이것을 쓰려고 하면은 아마 그 갈대로 엮은 그 종이가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도 이 성경을 한 권 쓰려고 하면은 이 로마서를 쓰려고 하면은 많은 경제적인 돈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그 수작업으로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노고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구약 66권을 한 권에다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우리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도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뭐 8만 대장경 뭐 그런 거 이렇게 도장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파가지고 나무에다 이렇게 세계화 해가지고 그 뭐 불경책도 했던 그 지금까지 보존돼 있잖아요. 그거 뭐 8만 대장경 여기 이런 좋은 책에다가 글로 썼으면은 뭐 요만큼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 막 창고에다 가득 그 얼마 안 되는 그 내용들을 창고에 가득 채워놨잖아요. 그처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그 8만 대장경 쓸 때도 그렇게 그 활자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1000년, 2500년 전 그렇게 이 성경을 쓴다는 것은 가히 정말 이거는 아마 큰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된 시대에 이렇게 예수 믿기 좋고 성경 말씀 보기 좋은 우리 시절에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간첩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편하게 볼 수 있고 성경을 읽기 좋게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경 딱 덮어놓고 사는 분은 정말 있는 없는 욕 다 해도 그거는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이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이런 편리한 시대에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문화에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사랑하시고 이 귀한 성경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복음이 감춰진 복음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 다 감추어 놨다가 하나님이 이 복음을 탁 이렇게 세상에 탁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바울이 그랬죠. 나의 복음을 발견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오늘 제목이 발견된 복음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육신적인 우리가 하루의 일정에 시간을 보고 살듯이, 계절을 보고 살고 날짜를 보고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과 나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내 인생 시간표에 맞게 주님 앞에 일하고 쓰임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16장 전체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문안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뭐예요? 각자 시간표가 있다. 교회를 돌보아야 될 시간표, 섬겨야 될 시간표도 있고, 보호를 받고 또 섬김을 받을 시간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가지고 돌봐야 될 대상을 놓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간표에 맞게 섬기고 도와줄 자를 도와주고 받들어 주자. 이것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남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왜 우리는 시간표를 붙잡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있는 선지자냐. 예수님께 가장 칭찬받은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죠.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은 없다. 선지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세례 요한은 5절에 있어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잘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존경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방해되는 거,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증거를 누리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도 만들고 예수님을 무시하게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 최고의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굽은 것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돕고, 그거 뭐예요? 장애적인 거, 교회 오기 불편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믿기에 부담스러운 요소들을 다 평탄하게 해줘라.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도록 해주고 예수를 찾고 신앙생활하도록 편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분쟁과 갈등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타락의 문화, 또 패륜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도 차별화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지옥 갈 일 없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요,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덕적 규범이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높아야 돼요. 야, 교회 다니니까 좀 우리하고 다르구나.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 있죠. 자,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세상에 행동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된다면은 세상 사람,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 어떻게 해요? 더 열등해서 뭐요?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강조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야,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때? 이렇게 사람은 방종과 방이명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례 요한이 죽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세우는 데는 나는 신발끈 하나 푸는 역할도 하지 못한다.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권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요단강에 와서 세례받게 하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입혀 주셨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존경받고 권위가 있고 말에 위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지만은 세례 요한은 내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경받아야 된다. 나는 아무 가치 없고 쓰잘데기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나 쳐다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그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온 자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존경의 대상은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이 그냥 칭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되어야지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 규범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그냥 내가 편하고 좋은 대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교회 나오고 권유해도 사람들은 교회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 교회 가면 큰일 나. 교회 가면 조심해야 돼. 교회가 위험한 곳인 줄로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도 차별화된 그런 달라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의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어떤 갈등 문제 대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항상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표적이 있어요. 자, 표적이란 말 정말 가슴속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골, 표적, 사인, 골, 사인, 방향, 디렉션, 인생의 목표, 골,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해석을, 표적이란 말에. 골, 사인, 또 디렉션, 방향, 목표, 이거 다 우리가 같이 통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표적이라고 할 때 쉽게 화살을 이렇게 딱 쏠 때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의 목표 방향이 그 점을 우리가 양궁 선수들이 딱 할 때 제일 중앙에 그 10점짜리
그 점에다 딱 겨냥을 해서 썼잖아요.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앙의 목표, 딱 쳐다봐야 될지, 겨누어야 될지, 또 관심을 집중해야 될 곳, 그걸 바로 표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중심, 딱 그냥 막 눈이 뚫어지게 그 목표라는 것을 딱 고정해서 쳐다봐야 될 그 방향, 그 목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딱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에도 활을 쏠 때 그 방향을 딱 표적을 맞든 안 맞든 표적을 보고 쏴야지, 안 맞는다고 엉뚱한 방향 쏘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자나깨나 그 표적을 보고 시위를 딱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표적도 모르고 시위를 당기면요, 팔만 아프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뭐예요? 인생에 영원한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냥 완전한 표적, 뭐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그죠? 여인의 후손이란 단어를 줬어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인간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표적은요, 세상의 어떤 표적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표적인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애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마술사와 귀신 들린 자, 각종 이단자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표적, 그 표적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표적을 붙잡아라. 그 표적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이 땅에는요,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사람들은 놓치고요, 엉뚱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많은 이단자들 속에 사람들은 현혹되어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장이죠. 우리 인생의 표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표적,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여자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 여인이라는 말은 모든 여자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처녀, 벌진,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잠을 자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벌진이라 그래요. 그 여자에게, 처녀에게서 후손이 나온다. 아들이 된, 그건 뭐예요? 후손이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성 명사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여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반드시 남자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격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예수님이 그 조건에 맞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가 있는 분들은 다 사람의 자식이에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세례 요한이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세례 요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격이 될 수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표적, 딱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진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제일 창세기 3장 15절을 이사야 7장 14절이 제일 잘 번역하고 있어요.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거기에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사야 7장 14절에 제일 잘 번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성경은요, 똑같아요. 어디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 약속이라 그래요. 약속, 커버넌트, 약속. 그 약속을 붙잡아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을 붙잡고 예배드려라. 그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 가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왕이 그래요. 신이면 다 똑같은 신이지. 뭐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뭐 특별한 신이냐? 신은 다 똑같은 신이지. 하나님 뭐요? 애굽에서 믿는 그 여러 가지 신 많지 않겠어요? 그 신과 우리 하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과는 구별돼야 된다. 차별화해야 된다.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도 신이다. 우리가 믿는 신도 신이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라. 무엇 때문에 3일길이나 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히브리 하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느냐? 바로 왕이 못 깨닫죠. 그죠? 신이면 다 똑같은 신이지. 무슨 놈은 너희들이 신이 특별한 신이냐? 그래, 신을 믿어. 같이 여기서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여기서 떠나려고 해? 바로 왕은 협조 안 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 똑같은 신이지 무슨 너희들의 신만 옳은 신이고 우리 신은 이상한 신이냐? 신은 다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의 안 해요. 그리스도 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지 나머지 신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이방신, 그런 잡신과는 우리 하나님과는 같이 동급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신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와는 섞여서도 안 되고 같이 물타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된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출애굽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신약시대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요. 수헤이호 그리스도 그래요. 당신은, 헬라어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주가, 세상 사람들은 주가 엄청 많아요. 로드라고 하는 주가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이고 남편이 주인이고 마누라가 주인이고 맨날 눈치 보면서 주인 따라 사느라고 고생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막 어떤 주인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지, 내가 자식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남편과 마누라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그 주인 눈치 보고 사느라고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믿는 주인이 따로 있어. 주인 눈치 보느라고 살금살금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유일한 크리스토스 유일한 주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인이 많아. 주인이 한 분이어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도 주고 세상도 주고 훌륭한 사람 다 주인이라. 그러니 주인이 한 분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주인만 바꾸시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만이 여러분은 주인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섭섭하고 상처받고
세상을 의지한 것만큼 섭섭한 것 많고, 육신을 의지했는데 말이야. 내가 제 자식이 나를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막 기웃거리게 있다가 상처받고, 남편 마누라 이거 좀 해주기를 바랐는데 안 되니까 상처받고, 주인 잘못 만나서 상처받는 거예요. 주인만 바꾸면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상처받아요. 기대 안 하면 상처 안 받아요. 내가 신뢰하고 기대한 것만큼 목사님이 다 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목사님 한 번도 연락이 없으시고 목사님 너무 야박하십니다. 섭섭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죄송하죠. 내가 그랬던가. 근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섭섭하잖아요. 목사님을 그만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목사가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 왜 그러냐? 의지한 것만큼 섭섭하고, 의지한 만큼 상처받고, 거기에 충족 못 시켜주고 만족을 못 시킨 것만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큰 상처로 와닿아요. 그래서 섭섭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면 섭섭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만이 주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네 성경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무리 머리가 좀 안 좋아도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기본. 이 기본이 돼야지 이제, 이 성경.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이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 약속 붙잡고. 이 네 가지가 기초가, 이거는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안 바뀌는 표적이에요. 절대로 안 바뀌어.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성도가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있고, 성도에게 주신 표적이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 끝말, 목표, 믿음의 골, 방향, 그 결국이란 말을 믿음의 목표, 방향, 골, 믿음을 바로 중심으로 가져야 될 목표, 이거 결국이란 말로 번역했어요. 결국, 우리는 믿음의 결국. 여러분, 믿음의 목표, 방향 뭐였어요? 영원 구원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려놓고 가요. 변치 않는 게 있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정말 고칠지 못하는 암이 걸렸다. 이제 진짜 걸렸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다 정리하겠죠. 이제 못 고치는 암이 걸렸다고 이제 진짜 가정을 하고, 나 진짜 못 고치는 암이 걸렸어. 이제 사기 말기암 환자야. 고칠 가능성이 없어. 자, 그런 판결을 받았다면은, 안 받았지만은 이제 죽을 게 확실해.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요, 우리가 죽을 사람이니까 이제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갈 거니까 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다 마음속에 정리하지 않겠어요? 자식, 마누라, 뭔가 다 마음속에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겠어요? 암 걸린 자들의 복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어느 날 죽는 사람하고 암 걸린 사람은요, 축복이 있다면은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일반인의 죽음과 다른 점이, 암 환자들은요, 본인들은 굉장히 저주라고 생각하지만은 인생을 살 때 인생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죽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 보고 암 걸려 죽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려놓고 의미를 찾아보고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알던 어느 참 어릴 때 알던 지금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친구분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 장례식에 그를 위로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도 당신의 아버지는 복 받으신 거다. 암으로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가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참 위로를 참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지혜롭게 잘하는구나. 그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인생에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붙잡던 거, 그렇게 애절하게 붙잡던 거 내려놔야 될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뭐요? 우리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천국 가야 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목숨처럼 붙잡고 내가 그 사랑했던 거 내려놔야 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끝은 뭐냐? 영원 구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랑했던 거 접어야 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던 거 신경을 내려놔야 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신경 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신경 못 써요. 살았을 때 신경 쓰던 거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 구원이 유일한 인생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신경 써줄 수 있는 것은 한없이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표가 있고 짧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세상의 관심 내려놔야 할 시간표가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 즉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이 생을 살면서 남기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우리가 뭔가 남기고 가야 돼요. 뭘 남길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지속할 제자를 남기고 가야 돼요. 그죠? 내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나의 대신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내 죽고 복음운동이 내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도에게 이 복음이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이 천국의 복음이 내 후대에게 남겨지고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서랍의 천사가 그 선지자에게 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가지고 입술에 대니까 거기에서 제약이 사양하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외치니까, 선지자가 외치니까 아무도 기가 먹고 눈이 멀고
관심 없고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이사야 6장 13절에 그래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술에 넘어가 뱀을 당하여도 너희는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다 안 믿어도, 다 망가진 것 같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종자를 남겨놨다. 거룩한 씨를 남겨놨다. 홀리 씨드라 그래요. 거룩한 종자. 그리스도를 이어갈 수 있는 종자로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종자는 뭐냐? 그 씨앗이에요. 농부가 종자를 관리해요. 종자가 뭐 할 일이 있어요? 종자는 그냥 있으면 돼. 종자로 잔재로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요. 우리 하나님이 종자를요. 봄이 되면은 파종을 하고 갈아서 씨를 착 뿌려요. 지금 제가 겨울 어제라 시골에 한번 싹 돌아보니까요. 겨울철인데 부지런한 농부들은 거름을 뿌리고 밭을 다 갈아가지고 파종할 준비를 미리 다 해놨더라고. 그냥 씨만 넣을 수 있도록 싹 갈아서 해놔서 이야 참 부지런하구나. 농부는요 봄을 기다려요. 왜요? 따뜻한 봄날 발화가 잘 되는 그날에 종자를 싹 뿌려요. 아무 때나 종자 뿌려놓으면요 새들이 다 주워 먹고 나지도 않아요. 봄에 따뜻하고 기후가 맞고 싹 땅을 보슬보슬 갈아가지고 그냥 싹 해놓고 거기다가 아주 따뜻한 날에 발화를 잘 쓴 날에 종자를 싹 농부가 뿌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종자는요 종자 자체로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종자로서 귀한 거예요. 전도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따뜻한 날에 씨를 뿌리듯이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자가 된 걸 감사하게 계셔야 돼요. 내가 뭐 용서서 종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종자가 된 거예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통해서 그 종자를 탁 뿌려요. 손주에게도 하나님이 1000배 만배 열매를 줄 수 있고 내 자식에게도 열매를 줄 수도 있고 내 대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종자를 퍼뜨리는 날이 와요. 열매 맺게 한 날이 오니까 종자로서 감사하고 사시기 바래요. 현실을 보고 황폐하여질 것이나 그랬잖아요. 절망이 있고 환경을 쳐다보면은 낙심이 있고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랬잖아요. 이 종자가 답답하거든요. 아이고 빨리 좀 씨 좀 뿌려가지고 확 열매를 봤는데 겨울철에 누가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겠어요. 땅땅한 땅에다가 안 뿌려요. 하나님 조치지 말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아있지 할지라도 너희는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종자니라. 그죠? 이 언약을 여러분이 우리는 조급함 내려놓고 빨리 이거 내려놓고 마음에 급할수록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장에서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속할 제자를 찾고 지속할 교회가 되고 그죠? 예배 운동을 회복하고 또 우리는 미래 살릴 제자를 찾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과 저는 조급한 마음 다 내려놔요. 이전에는 제가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조급한지 진짜 이게 제가 회개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혈압이 오르면요 막 180, 190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살아있어 지금까지. 의사도 놀래. 왜 그러냐. 탁 편안할 때 재면은 혈압이 막 130 밑으로 떨어져. 뭐 이렇게. 그 내가 의사한테
내 더러운 성질 안 들키려고 차분하게 이제 혈압 검사하러 갑니다. 갈 때는 마음을 진정하고 싹 이렇게 누리려고 애를 쓰고 가요. 그 의사가 나를 완전히 병자 취급해 버리니까 제가 돌았구나. 입원시켜야 되겠구나. 네. 제가 이렇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수치를 안 봐서 그렇지만 간호사들 다 놀래가 잠도 못 자요. 곧 죽으려고. 이게 진짜 하나님 누리고 여유롭게 살고 누리며 살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흉내만 내지 못 누리고 조급해서 미꾸라지 소금 치는 것처럼 팔딱팔딱 뛰고 얼굴은 유교적인 이미지가 서 내색도 못하고 속은 꿍꿍하게 살고 진짜 이거요. 혈압 재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드러나. 혈압 높으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게 많아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 살고 여유를 갖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